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24장 3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재건된 다윗 왕조.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예배 회복을 위한 종교 개혁이 단행됩니다. 온 백성과 왕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 칠흑 같은 어둠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달랴가 6년간 정권을 잡은 동안 성전 예배를 바알 숭배로 대체하고 다윗 왕조의 숨통을 끊어놓은 듯 보였으나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도발에도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암울한 현실을 뚫고 나와 온 이스라엘에 새롭게 피어나게 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왕과 온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도록 이끄시고 바알 신전과 사제를 진멸하는 것으로 개혁이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 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더라도 분명 밝은 빛 가운데 나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부정한 것을 버리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공동체의 재건을 준비해 나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온 백성의 지지 가운데 다윗 왕조가 재건됩니다. 백성이 성전으로부터 왕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 백성이 공동체 재건의 주체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도 우리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사상, 이론, 물질의 지배를 끝내고 다시 그리스도를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은 비단 일부 지도자나 단체의 몫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야 완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24장 1절로 3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전제 아래 있습니다. 훗날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그가 변절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의 선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성품과 능력에만 있지 않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이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하소서. 아멘.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입니다. 역대기의 관점에 가장 잘 맞는 영웅 중의 영웅이죠.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한 후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언약을 했지만 지금 다시 언약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됨을 상기하는 의식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은 영적 개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여호야다는 언약갱신의 일환으로 우상 척결과 성전 예배의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니까 그 다음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갱신으로 인한 실천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였냐? 바로 바알의 신당과 제단들을 많은 형상들, 그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알의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를 했던 제사장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온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아스는 지금 7살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 척결, 산당 제거, 바알 제사장 처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자마자 여호야다가 백성과 왕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신의 한 수죠. 네, 둘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왕도 하느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백성들도 여호와만 섬기기로 약속한 것이죠. 여호야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나 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지금 국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7살의 요아스와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올리는 데 기뻐한 그 온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은 더 굉장한 지도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리더십, 이 행정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도록 잘 도운 제사장. 그 이전에 아달랴는 그야말로 권력 놀이를 한 것뿐이죠. 자기가 왕이 돼서 6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뭐 보나마나 엉망이었을 거예요. 바알을 숭배했고 그를 좋아할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백성들 역시 그 통치력 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도 점점 바알 숭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하니까 뭐 다들 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또 한 구석에 다윗의 끝났어, 다윗 왕조가 끝났어, 이런 절망감. 그러니까 반 패닉 상태로 빠졌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씨가 다 말랐어, 죽었어. 네. 그런데 요아스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살아있다. 엄청난 거죠. 그 일을 여호야다가 해낸 거잖아요.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선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죽는 순간까지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엔 안 나오지만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헷가닥 돌아버려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그런 왕이 되지 못하고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는 권세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다. 여호야다처럼 해야 된다. 저는 오늘날 목사들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스스로 우상을 척결하고 모든 부정부패를 스스로 척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행정가. 이게 참 진정한 지도자인데 정말 여호야다의 눈부신 지도력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요 아주 용기가 필요하고요, 좀 피를 봐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결단력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 중심과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성전 중심이라 하면 결국 예배 중심으로 활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요.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그것은 공예배를 통하여서 꽃을 피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야다가 제사만 지내고 성전에 관련된 종교의식에만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호야다의 활동은 종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행정 그리고 인사 등 여러 가지 두루두루 관여하는 국가 행정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위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입니다.